집밥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족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최근에 그 아시안컵 4강 요르단과의 축구 경기 보시면서 속이 많이 터지셨죠, 그죠? 더구나 밤 12시 넘어서 막 어떤 날은 막 새벽 2시 이렇게 해서 졸음 참아가며 응원했는데 유효 슈팅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는 졸전을 펼쳤습니다. 평소에 축구에 별 관심이 없으신 자매님들도 클린스만 감독은 다 알더라고요. 클린스만 감독 경질해야 된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으로 결국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아시안컵 4강 못 간 것도 4강을 이렇게 넘어가지 못한 것도 억울한데 많은 국민들이 참 의외의 소식을 듣고 걱정한 것은 제일 잘하는 두 선수 손흥민과 막내 이강인 사이에 그 전날 큰 갈등이 있었다는 게 막 뉴스로 유튜브로 막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니까 야 앞으로 그럼 한국 축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막 걱정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래도 축구를 잘하고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강인이 이번 일로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제가 보니까 요즘 네티즌들이 정말 막 예리하고 집요한 것 같아요. 그 막내 이강인의 하극상의 그 큰 공분을 이렇게 가져온 느낀 네티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4강 경기 첫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리플레이를 해서 이강인이 결정적인 찬스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막 클로즈업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올린 제가 유튜브도 봤습니다. 물론 이번 아시안컵을 보면서 선수들 갈등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 감독의 태만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한 그런 문제 지적까지 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본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 경기를 보면서 키플레이어가 되는 두 명이 어떤 마음이 맞지 않을 때 이 경기가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프랑스에서 이강인이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날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하고 대표팀 다른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사과하는 SNS를 올린 걸 보면서 여러분 다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셨죠? 저만 했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손흥민 이강인의 갈등으로 인한 경기의 패배, 수많은 우리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공분 이런 것을 보면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과, 용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좀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런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의 삶에도 우리는 살다 보면 상처를 받게 되는데 이 상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한 인생이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든 일은 생각보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억울한 일이 겹쳐서 일어나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반복되는 억울한 일을 경험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그 생애를 들여다보면요, 제가 최소로 꼽아도 요셉 입장에서 참 용서하기 인간적으로 힘들겠다는 사건이 4번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친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린 사건이 있죠. 그리고 그거와 연계되어서 두 번째, 형들이 그냥 처음에 아마 요셉은 그래도 이건 장난이겠지, 직구전 장난이겠지 생각했는데 어떤 일로 연결됩니까?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서 인신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어떤 일이 우리 요셉에게 참 용서하기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 애굽으로 가서 만나게 된 그 보디발의 그 경호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그것을 뿌리친 것이 이유가 되어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사건입니다. 네 번째, 요셉이 용서하기 힘든 사건, 꿈 해몽을 받고 감옥에 풀려난 술권한장이 나가면 분명히 자기의 억울함을 왕에게 얘기해서 풀어줄 것처럼 하고 나갔는데 요셉과 한 약속을 오랫동안 잊고 지낸 사건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은 이게 요셉이 아니고 내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한 번만이라도 우리 삶에 이 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1층 공사 중입니다. 혹시나 들리시더라도 그냥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은 적어도 4번 너무나 억울하고 용서하기 쉽지 않은 일이 그의 생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너무 신기한 것은요, 참 이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 인생이 그냥 망가질 것 같은데 요셉은 결국 애굽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왕이 정권을 망칠 만큼 권세가 있었던 요셉이 보통 사람 같으면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정도의 권한을 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들은 지금 너무 멀리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가까이 있는 술관원장 빨리 와. 그리고 자신을 감옥에 넣은 보디발 빨리 와. 그의 아내 죽었어. 요셉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요셉이 복수하는 내용을 만약에 이 복수 영화로 다룬다면요, 저는 사실 이렇게 범죄도시 이런 영화는 볼 때마다 끔찍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범죄도시 1이나 2보다 훨씬 끔찍한 영화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기 힘들었지만 제일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형들입니다. 형들. 17살밖에 안 된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조롱하다가 아마 그래도 그 밑에서 이 정도 놀렸으면 꺼내줄 줄 알았는데 자신을 누군가에게 팔아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을 겪으면서, 여러분 요셉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영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상황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4절을 읽는데 이 4절이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보통 영화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4절 전과 후의 내용을 모르고 여러분이 이걸 영화로 보신다면 어떤 장면이 상상됩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 이전에 1절에서 3절 자체가 참 이게 사람에게 일어나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함께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3절 끝에 여기 큰 글씨로 뭐로 끝납니까?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요셉을 알아본 형들이 더 놀랐을까요? 아니면 이보다 앞에 창세기 42장에서 곡식 사러 와서 자신에게 절하는 형들을 알아본 요셉이 더 놀랐을까요? 하여튼 저 목사는 대답하기 힘든 것만 골라서 놀라움의 종류가 많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저는 42장에서 요셉이 더 놀랐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형들은 자신들이 외국에 판 요셉이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막 너무 놀랐겠죠. 사실은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 그래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았는데 그 꿈이 자기 눈앞에 지금 2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진 이 사실을 보면서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철없던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떤 꿈을 주셨습니까? 그 부분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37장입니다. 제가 6절, 여러분 7절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마도 요셉이 이 꿈을 받고 하나님이 이 꿈을 얼마나 멋지게 이루실까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그런데 자신의 삶을 보니까요, 꿈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요셉은 느꼈습니다. 요셉은 이 꿈이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질 줄 저는 요셉은 처음에 생각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꿈은 창세기 42장 요셉이 총리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루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은
온전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샘플 같은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셉이 왕 다음의 지혜에 해당하는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이 어떤 출세했다는 것 때문에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천만이죠. 총리라는 지위는 오히려 형들에게 더 끔찍한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력의 자리입니다.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들을 향해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은요, 요셉의 권력, 요셉의 인격, 요셉의 윤리의 그것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은 사람이 그 권력, 인격, 윤리로 누군가를 품으려 할 때 오히려 절망하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몇 세입니까? 17세. 창세기 45장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나이가요, 39세쯤 되었습니다. 22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22년의 시간, 이렇게 긴 시간이 가면 이게 용서가 가능한 것일까요? 창세기 45장 요셉의 온전한 용서가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언제 온전한 용서가 가능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눈뜰 때. 여러분, 언제 온전한 용서가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눈뜰 때.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권력도, 그의 인격도, 그의 고상한 윤리도, 또 오랜 시간의 흐름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주권에 눈뜰 때에야 비로소 가능했습니다. 요셉 자신이 형들에게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본문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8절에 큰 글씨에 강세를 두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8절에 주어가 누구입니까? 요셉입니까? 요셉은 지금 목적으로 나오죠. 나를 이리로 보내니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8절의 끝에 보니까 같은 동사를 3번 반복하죠. 하나님이 삼으시고, 하나님이 삼으시고, 하나님이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온전한 용서는요, 절대로 사람의 능력으로, 인격으로, 윤리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용서는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눈뜰 때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에 눈뜰 때 형들의 말을 통해 형들이 가졌을 그 상처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으시다가 이거 보이셨습니까? 창세기 44장에 가면요, 이 지금 형들의 아버지 말을 인용하는 것 속에서 형들이 그동안 가졌을 상처에 대해서 요셉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44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지금 아버지의 말을 인용하는 형들의 말인 27절만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1명밖에 없는 듯이 얘기하고, 아들이 12이 있었는데 2밖에 없는 듯이 저렇게 버젓이 말했으니까, 이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형제들의 받았을 상처를 요셉이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 형도 상처 때문에 그랬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셉은 처음에는 자신만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편애로 인한 형들의 뿌리 깊은,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절대로 우리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에 통과할 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또 언제 요셉이 온전한 용서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본문 5절과 7절에 공통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다음 중요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형들이 자신을 판 것에 대한 요셉의 복수심이 하나님의 무엇을 알았을 때 사라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인생이 구원함에 이르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그림이 그의 심령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언제 온전한 용서가 가능한다고 우리가 다루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에 눈 뜰 때.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눈 뜰 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연결되는데요. 세 번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눈 뜰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 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약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강자이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 주님이 보내신 강함이 있는 존재입니다. 좀 전에 읽으신 5절과 7절을요, 제가 다른 글씨에다가 큰 글씨를 표시했습니다. 이 세 번째 메시지와 연결되는 부분. 그 큰 글씨를 강세를 두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느낌이 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혼자 일하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5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주님 구원 역사를 위한 사명의 눈이 열릴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가장 초라해질 때가 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받은 상처들을 묵상하며 자기 연민에 빠질 때가 가장 초라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좋은 상태가 언제일까요? 나같이 부족한 자도 우리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감당하는 직업은 다 다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사명자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요셉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요셉이 30세에 지구상 최연소 총리가 되었을 때가 요셉의 인생의 가장 전성기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셉 인생의 전성기를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로 형들을 온전하게 용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창세기 45장이 요셉의 인생의 전성기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창세기를 최소한 읽어봤을 때 요셉의 삶의 전성기는요, 창세기 45장이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 것을 기록하는 창세기 50장이요, 요셉 인생의 전성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임종 직전에 자신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3절 한번, 3절이 아니네요.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결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여러분, 25절에 나오는 그 자막의 저 큰 글씨만 한번, 25절에 자막의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요셉은 17세의 나이에 애굽에 와서 30세의 총리가 되고 110세의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요셉이 지금 애굽에서 몇 년을 산 겁니까? 93년을 살았습니다. 93년. 가나안 땅에서 17년을 살고요. 요셉이 애굽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애굽에 있는 현충원 국립묘지에 자신을 매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유언을 합니까? 나중에 가나안으로 떠날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달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요셉은 이 땅에 살면서, 애굽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임을 의식하고 그 사명에 붙들려서 요셉이 살았다는 것을 이 지금 유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안주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마음에 품고 보내시는 곳에서 사명자로 승리하며 사시는 그 사랑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선이란 찬양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45장 같은 사건은요,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윤리나 능력으로 실력으로 하면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장입니다. 근데요 요셉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역사를 우리들을 향해서 사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용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찬양을 바로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